오늘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지키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 가지고 같이 하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려고 하는 준비가 다 마쳐지는 그런 본문이고요.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팔 불면서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볼 이 본문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까지 이제 내일부터 인도하시냐, 이제 곧바로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문맥상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해라고 되어 있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나와서 유월절 이미 한 번 지냈고요. 1년 차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다가온 겁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렇죠. 1월 14일에 아비벌 14일에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2년차 1월이 되니까 이제 그 정한 기일에 지키도록 해라. 그 정한 기일이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다 행하였더라. 자, 이 두 번째 해에 지냈던 이 유월절에서는 굳이 유월절에 어떤 일들을 해라라고 자세한 설명들은, 명령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년 전에 유월절을 지켰죠. 그때 출애굽기 12장과 그리고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구체적인 명령들을 다 상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유월절 절기를 준수하라고 지금 명령하시고 또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모든 명령을 5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수하는 순종 포뮬러죠. 이때 한 단락이 마무리 짓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또 이 여기에서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냐? 사실은 아까 전에 출애굽기와 그리고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인 명령이 사실 유월절에 더해지게 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6절에서 8절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시체로 부정해진 자들이 유월절 참여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여호와 앞에 나와서 보이거나 여호와 앞에 어떠한 절기를 지킬 때에는 부정한 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시체를 접촉한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참가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참가 중지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들 자신이 부정한 것은 알지만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들 자체를 상당히 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유월절은 그 정한 기일에만 1년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한 기일에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이때밖에 없는데 이렇게 막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제의적으로 여기는 시체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시체에 대한 문제도 맞고요. 그리고 다른 부정한 것들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마도 이들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7장 19절에서 21절
레위기요. 민수기 말고요. 이 화목제물 고기를 부정한 자들 먹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 유월절도 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드리고, 그리고 한 성인 10명 정도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고 그걸 같이 먹게 되는데, 가족이 부족하면 뭐 2가정, 3가정 합쳐가지고 그렇게 드리는데, 화목제물의 규정에 보면 부정한 자는 화목제물도 먹는 건데 먹지 못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도, 여기에서도 부정한 자들에 대한 여러 법규들이, 이 부정한 자들은 제단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보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심지어는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죠. 깨끗하게 정하게 되기 전까지는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법규들 때문에 유월절은 제가 그때 유월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막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의 집에서, 장막에서 드리거든요. 각자 자기의 장막에서, 이 광야 때에는 자기의 장막에서 드리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막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절기를 부정한 자로서 지키는 것은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지를 시킨 것 같습니다. 명확한 법규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우리를 금지하여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게 어찌입니까? 라고 묻는 걸 봐서는 본인들 하고 싶었는데, 야, 너 부정한 자니까 하지 마. 근데 좀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이거 여호와 앞에 나가가는 것도 아니고 내 집에서 그냥 장막에서 하는 건데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만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죠. 그들에게 기다리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참 바람직한 모습이죠. 모세 자신이 판단해가지고 그냥 내려줘도 될 것 같은데, 여호와께 이것을 물어보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답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14절, 이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명령을 새로 주시고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더 2가지 정도 추가적인 명령을 유월절과 관련해서 주십니다. 먼저는 민수기 9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먹는 음식도 똑같고요, 그리고 행하는 규례도 똑같죠. 뼈 꺾지 않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단 하나 바뀐 것은 부정하게 된 1월 14일에 부정하게 되거나 1월 14일에 먼 곳에 여행, 이건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시죠. 부득이하게 유월절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자들은 2월 14일 날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1월 14일이지만 하나님이 2월 14일 하루를 더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되거나 혹은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자들, 이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유월절 처음에 봤을 때 나중에 히스기야 때 2월 14일 날 보내는 이 이야기를 했었죠. 원래 1월 14일에 보냈어야 됐는데 2월 14일 날 보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가지 전통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자들은. 북이스라엘은 원래 유월절을 1월 14일 날 지냈고 남유다는 2월 14일에 지냈는데 이게 합쳐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로 히스기야가 2월 14일에 드렸다. 부정한 자도 아닌데 이제 이걸 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요, 남유다가 나중에 살아남잖아요. 결국에 성경을 최종적으로 편집하거나 그리고 개정을 한 거는 남유다가 될 건데, 이 1월 14일 날 드리는 북이스라엘의 규정을 메인으로 삼고 자기네들 거를 2월 14일로 해서 합쳤다? 좀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규정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2월 14일 날 드린 건 잘못 드린 게 맞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도 아니었고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자도 아니었는데 2월 14일 날 어떻게 보면 다른 부득이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 날짜에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6월절을. 그 잘못된 게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월 14일 날 드리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어느 정도로 컴프로마이즈, 자기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타협해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중에 좀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먼 여행 중에 있는 자, 새로운 상황, 전혀 묻지 않은 것들 또한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2월 14일 날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민수기 9장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히스기야가 틀렸단 말이에요. 멀리 여행하지도 않고 정결한데 6월절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러니까 두 개 옵션을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1월 14일 날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드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도 6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는 출애굽할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자는 멸하는 천사가 그 장자를 다 죽였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6월절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장자를 지켰다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장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들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장자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도 6월절 규례를 통해서 계속 적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왜 그럼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않으면, 혹은 여기서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죽냐? 그 이유는 그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 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로 그 자신의 죄를 그 자신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보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이것도 묻지 않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광야 세대에는 크게 적용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일이죠. 물론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주는 명령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14절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이후에 타국인이 너희들과 함께 거류하게 될 때, 그때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자, 이 타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타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는 또 거류민이라고 또 해놨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게르입니다. 게르. 왜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타국인 그럼 외국인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외국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류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게르는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벤 네카르라고 하는 표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임시적으로 그냥 잠깐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도 토샤브라고 해서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고용한 외국 인부들, 이런 노동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사키르라고 해서, 이거는 게르랑 구분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있죠. 외국인, 임시 거주인, 그리고 고용된 노동자, 이 사람들은 유월절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 여긴 또 이방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방 사람 아니고 외국인, 벤 네카르, 이방인은 먹지 못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2장 45절에 보면 거류인, 이것도 거류인이라고 해서, 거류인 아니고 그냥 임시적으로 잠깐 거주하는 사람 말합니다. 거류인은 게르라니까요. 이 사람은 토샤브,
잠깐 뭐 여행 중이든지 뭐든지 뭐 3박 4일이라도 잠깐 들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 혹은 타국 품꾼, 이게 사키르죠. 이 사람은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외국인 임시거주인 그리고 고용된 그 외국인 노동자, 이 사람들이랑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게 게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다면 타국인이라고 한 거는 틀렸고요. 아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거류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일관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거류민 혹은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해서 그러냐면 나그네, 거류민 혹은 나그네라고 봅니다. 태생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거류민, 나그네는. 하지만 나그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그네 그럼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아닌데 정확하게는 거류인이에요. 거류민인데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은 거류민은 거류민인데 그냥 잠깐 거류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한국에 잠깐 살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혹은 또 영주권 받아가지고 거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 말고 아예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한국 사람이죠. 지금 이 게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분명히 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아예 이스라엘의 모든 제의와 그리고 모든 것들 다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뭘로 결정지어요? 할례로 결정지어요. 그러니까 할례까지 다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도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인으로 완전히 귀화해서 아예 신분 자체가 한국인으로 변한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을 보고 게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과 관습에 따라 살기로 선택을 한 사람들, 분명하게. 그리고 할례까지 받고요.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토라에서는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게르라고 하는 사람들, 거류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에서도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이거 타국인 아니에요, 게르든지 아니면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똑같이 취급을 하죠. 게르랑 이스라엘 민족이랑.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에도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또 타국인이라고 했는데 게르,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49절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여기 또 이방인이래. 아니요, 게르. 본토인이나 게르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이 게르는. 그리고 할례까지 다 행하고요. 유월절을 행하고 똑같은 처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게르에 대한 부분들까지 24절까지 이 본문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들 가운데 좀 상기할 부분들 한 3가지 정도만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부정한 자와 그리고 먼 여행 중에 있어서 1월 14일 날 유월절 행사에, 유월절 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2월 14일 유월절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사실 한 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해 동안에 유월절 사실은 못 누리는 거죠. 근데 2월 14일에 한 번을 더 주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타협해 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냥 편의를 봐준 거라면 그 1월 14일 날 잠깐 못 드렸던 정결한 자 굳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2월 14일에 드렸으면 됐지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월 14일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이라는 것들을 망각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왜 모든 백성들이 다 난리거든요, 이 유월절 때. 지금도 그렇지만
다 지킨다고 난리를 치고 명수 세면은 한 가족이 거의 이 어린 양 하나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의 옆에 가족들이랑 같이 친한 사람들이랑 합쳐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서로 이제 맞니 안 맞니 서로 가족들을 서로 이러고 있는데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 6월절 날 갑자기 1월 14일 날 드리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걸 함께 살아야 된다고, 아이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진중이 다 6월절 지킨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냥 텐트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6월절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진다. 이 끊어진다라고 카라트, 자르다, 이 언약을 맺다, 언약을 자르다 이야기하는데 잘라낸다, 카라트라고 하는 이 자르다라고 하는 이 형벌은요, 세 가지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카라트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서 아예 그 추방시키는 거. 그건 지금 광야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추방을 시켰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아니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추방하는 것이 아니고 카라트는 아예 이 법적으로 재판에서 사형 선고랑 똑같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인다는 의견. 아니면 세 번째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카라트 형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그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잘라낸다는 거. 하나님이 죽이고 처리한다는 거. 어떻게 세 번째가 제일 무섭죠? 근데 세 번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가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죠? 그러니까 이 카라티 형벌은 사실은 언약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왜 그는 죽는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렸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죄를 이제 그 자신이 담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짊어진 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보편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짊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이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안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 부분이 연관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이 사람은 6월절 어린 양을, 6월절 행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지 않았다, 희생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담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너 죄를 네가 담당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들의 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죄들이 많은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걸로 치면 너희 죄된 모습들 너희들이 스스로 담당하려고 하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습 가지고 사실은 나아가서는 그 어떠한, 우리들이 봤을 때 참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죽었을 때 가장 천국에 갈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유명 인물들 중에서 누가 1등 했을까요? 마더 테레사가 1등 했습니다. 79%. 그렇죠? 그리고 마이클 조단 6위. 마이클 조단 69%인가? 마이클 조단이 6위에. 근데 더 놀라운 거, 그 마더 테레사보다도 더 구원받을 자격이 높다,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한 사람 누구냐? 딱 한 사람 있는데 그게 나입니다. 나. 88%인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을 확률이 마더 테레사보다 월등하게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건 불신자건. 그렇죠? 마더 테레사보다 자기가 더 경건하게 살았냐?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스큐즈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감안해 줘야지. 이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건 감안해 줘.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렇게 봐요? 안 봐요? 안 보는데 나를 볼 때만. 그러니까 나에게 상당히 관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모든 정상을 참작했을 때. 그리고 그게 맞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더 테레사도 그 공유로는 안 되고 너도 아무리 익스큐즈가 좋아도 너 모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담당하고 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카라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돌려야 돼요? 내 모든 죄를 6월절 어린 양 위에 올려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에서는 이 참 깨끗하게 살았다, 못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 전쟁에서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보고 쫄보 이런다잖아요. 50보 100보인데 똑같단 말이에요. 50보를 도망가든 100보를 도망가든. 그렇죠? 전부 다 총살감인데,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내 죄를 담당시킨 자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게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완전히 편입됐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이미 이 구약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게 벌써 이 법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새로운 개념이 사실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6월절 어린 양의 이 희생을 드리고 싶어서 자기 자신이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류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육신적으로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카라트, 끊어진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 아니어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할례를 받는 이유를 출애굽기 12장에서는 6월절 어린 양에 참여하고 싶어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일 때문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게르는 이스라엘 백성이랑 완전히 똑같이 하나님이 이미 취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뭐죠? 이것도 육신적인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유대인, 이방인 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가 이스라엘이고 안 바른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카라트 끊어버리고 내 자손 아니다 라고 벌써 선언하고 있는 게 오늘 법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법이 새로운 법이 아니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의 배치인데요. 이제 10장에서 바로 출발하기 전에 이 본문을 위치시켜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7장부터 일어난 일은 사실은 민수기 1장보다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민수기 1장의 일은 둘째 해 2월 1일 날 발생한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6월절이니까 둘째 해 1월 14일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전에 있었는데 근데 순서상 바꿔가지고 지금 제일 뒤로 밀어놨다고요. 말하자면 제일 뒤가 어디냐,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으로 일부러 밀어놨다고요. 그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는 것과 그리고 6월절을 지금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건 6월절을 지금 이 이스라엘의 행군과 진행과 연관을 시키고 상기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초에 출애굽을 시켰냐? 사실 그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출애굽이 성취된 날이 6월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애초에 출애굽을 시켰냐?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하나님은 왜 출애굽 시켰냐라고 했을 때 애굽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될 건데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였습니다. 씨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 씨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돌아간다고요. 두 가지를 항상. 씨는 뭐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커다란 민족, 자식을 이삭 한 명 주는 게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씨에 대한 약속, 생명에 대한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핵심적인 근본적인 두 가지 언약이고 이 두 가지 언약이 계속 흘러가는 게 구약성경 전체예요. 사실은 출애굽기 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무슨 그 날파리 수준으로 그 바글바글한 거 있죠. 그런 이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 날파리들을 이 버글버글한 이 떼들, 벌레 떼들, 그런 동사를 쓰면서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는 씨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70명이 그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400년 만에 사실은 수백만이 됐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씨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생명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약속이 성취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땅에 대한 약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사실은 거기에서 바로를 전멸시키고 그 땅에 그냥 살게 해도 되잖아요. 비옥한 땅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끌어낸단 말이죠. 왜? 그들은 어디 살아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 그럼 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그 땅이 더 좋아요, 애굽보다? 왜 거기 살아야 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자신과 그의 백성이 영원토록 살 땅으로 정해놓으신 땅이에요. 언약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겠다.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 땅으로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들과 영구적으로 함께할 땅으로 지금 데리고 들어가시는 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내가 거하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윤택하게 잘 살겠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생 실컷 했잖아요. 고생 실컷 했는데 이제는 가면 행복 시작되겠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은 힘들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마음껏 풍요롭게 누리는 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관심은 뭐라고요? 내가 그의 백성과 함께 할 땅. 하나님은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내가 그와 영원히 함께 할 땅. 지금은 임시적으로 천막에 함께 하지만 이제 한 곳을 정해놓고 성전 세우고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하면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중심, 그리고 광야에서도 성막 중심,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하는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해 주실 애굽보다도 더 풍요로운 삶,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법도를 가르치고, 이 법도를 가르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지만 함께 살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상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거룩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 거룩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설명을 해줬거든요. 이들이 그 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땅, 이제 출발해서 그들이 겪어야 할 것들은 뭘 바라보고 있냐면 이제 애굽보다도 더 삐까번쩍한 삶, 요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요, 출발하자마자 문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뭘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냐면, 출발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뭘 원하시죠? 먹을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난 주님이랑 함께 있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왜 먹을 거 없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들이랑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먹을 게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랑 함께 있으니까 좋아요. 굶어 죽어도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 난다고. 물 안 마셔서 목말라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난리 난다고요. 하나님 뭘 원한다고? 목말라 죽어도 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감사해요, 이걸 원하는데, 근데 하나도 안 감사하죠. 심지어는 물 주고 만나 주고 다 줬는데도 고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나와서 울었대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 모세 때려 죽이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거기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그렇죠, 바베큐, 고기도 구워 먹고, 오이도 양파도 막 이런 것들 각종 뭐 부추 뭐 이런 거 집어넣어 가지고 막 매운탕도 끓여 먹고 쌈 싸 먹고 좋았는데, 지금 이거 맨날 이 꿀과자 같은 거, 맨날 꿀과자만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 옛날에 뭐 조청으로 만든 뭐 꿀꽈배기 이런 거 있죠. 한 번 먹으면 맛있는데 그걸 계속 먹어보시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새우깡을 주셨으면 먹어도 물리지 않았을 건데 새우깡을 안 주시고 만나를 주셔가지고 먹다 보니까 물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미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 줘라. 어떻게 고기 줍니까? 나중에는 막 30일 동안 처먹고도 남을 만큼 내가 주겠다. 주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바베큐 굽는데 이와 이에 그 고기가 끼기 전에 죽여버리죠. 줬으면 좀 먹고 죽게 하지. 먹다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는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먹을 만나를 주고, 그럼 그걸 주시고 그들이 먹을 때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먹을 거 생겼구나 만세, 이게 아니고, 야, 물 있구나 만세, 이게 아니고, 아,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굶어 죽더라도 다음부터는 절대로 하나님한테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난 이제 없으면 죽어야겠다, 그냥. 요걸 배웠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가나안 땅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일부러 결핍을 허락하신다고요. 그 결핍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냐면, 결핍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이 죽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들이 가나안 땅, 1세대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먹을 게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왜? 전쟁하고 이길 수 있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호와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힘이 필요치가 않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죽게 됐으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게,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게 이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라고.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근데 그들은 밥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풍족하게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뜻하고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 하나로 만족한 사람. 하나님이랑 있으니까 다른 게 다 문제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생명받았는데 애굽에 살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 끌고 가세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끌고 가고야 만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한 거는 이 땅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생명 얻는 거, 구원받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이 땅이 우리가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아요. 물이 없으면 죽는 것 같고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것 같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먹을 게 없어도 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함께 있으니까 괜찮다. 죽어도 됩니다. 그러고 그냥 죽을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여호와 한 사람한테 괜찮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죽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고요. 거꾸로.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적인 이 세상의 콩고물,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기나 생선이나 부추나 마늘,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랑 있으면 끝! 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믿는 거를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예수를 진짜 믿지는 않는다고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요. 제가 23살 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나한테 다가왔던 질문이 이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은 적이 없구나. 믿었어요. 믿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안 믿었다고요? 그 예수 때문에 나는 모든 게 다 끝났다. 난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말을 이해도 안 돼. 문제투성인데. 저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은 게 모든 문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진짜 다 끝냈다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돈은 어디서 생기지? 갑자기 내 통장에 누가 넣어주나? 아니면 이제 복권을 사야 되는 건가? 아니 하늘에서 무슨 돈이 떨어지지는 않을 건데 대학생이 그 생각하는 수준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근데 그 답이 뭔지를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 6개월 지나고 알았어요. 모든 문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있어야만 됐는데 지금은 없어도 괜찮다. 이 믿음 가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옛날에는 이 돈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는데. 그럼 진짜로? 그럼 이제 하나님 물어보는 진짜로? 이제 예수님이랑 함께 하니까 진짜로 필요 없어? 제가 한 1년 뒤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돈 끊어지니까 어때요? 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굶어 죽으면 그럼 순교지 뭐. 제가 뭐 굳이 돈 필요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를 전도하다가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러다가 너무 배고파서 영양실조로 쓰러져 죽는다. 그럼 그냥 죽을게요. 믿음 좋죠? 이 정도도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거는 그 수준까지도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거지가 고급 커피 빼먹는 거 보면서 후식으로 열받더라니까요. 누구한테 열받아요? 하나님한테.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돈 달라고 했어요? 내가 무슨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한 적 있습니까? 근데 저 거지도 저렇게
밥 먹고 줄 서기 싫어가지고 고급 커피 빼먹는다고 줄 안 서고 150원짜리 고급 커피 빼먹는데 나는 밥도 못 먹고 수요일까지 쫄쫄 굶고 있다가 지금 9번째 줄 서가지고 100원짜리 밀크 커피 하나 뽑아 먹으려고 200원밖에 없으니까요. 그 금요일도 또 뽑아 먹지. 알뜰살뜰. 그래 화가 나더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하지? 근데 그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뭘 원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믿어줬으니 당신은 이 정도는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밑바닥 속에 깔려 있더라. 아주 깊은 밑바닥 속에. 그러니까 돈 없어도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이래서 굶어 죽었으면 그냥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런 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근데 하나님은 안다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이 세상의 콩고물을 원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 잠깐 말씀드려요. 목사님 기도하신 거 이야기 들으면 뭘 기도하라는 건지 말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었던 그런 기도는. 진짜 기도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안 줘도 됩니다. 나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오늘 메시지 들으면. 근데 잘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난 미치겠습니다. 아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 날 좀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확 믿음 안 줍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그래, 변화시켜 줄게. 아프게 한다. 내가 평생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거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서 떼내려면 그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로 동화되어 있는 내 살도 같이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근데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반드시 그 땅에 들여놔야지 살기 때문에 잔인한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은 끝까지 건드려요. 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 자식 그걸 너무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한다. 그거 포기할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 살아날 수 있는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원인모를 열병에 시달려가지고 극약 먹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병원 가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뭐 여기 병원 엄마가 일주일 동안 계속 난 시체같이 열이 펄펄 나고 있고 40도가 계속 넘어 있었으니까 병원에서는 모른다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 종일 나를 업고 다녔다고 무슨 대학병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떤 중국인 그 한의원을 갔더니 극약을 갖다 가지고 다른 사람 맛도 보면 안 된다. 얘만 그냥 딱 요만큼 티스푼으로 요만큼만 딱 먹여라. 그리고 뭐 6시간인가 있다가 아무 차도 없어 한 번만 더 먹이고 이걸로도 안 되면 죽는다. 이거는 독약이다. 독약 먹고 살아났다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들을 바라볼 때는 이거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번역했다고 하잖아요. 그 앞에 갈 때까지. 근데 10번이나 그것들을 계속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에 그거 못 배우고 가나안 땅 앞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대적하고 모세 때려 죽이고 다 같이 힘 합쳐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앞에 그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 와 감사합니다. 이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는군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쳐다보고 대성통곡을 했다고요. 왜? 죽을까 봐. 앞에서 그런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줬을 때
눈치를 챘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뭘 줄 때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회개하고 무릎 꿇었다고요. 이런 하나님인데 또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 응답을 홍해에서 주신 거라고요. 홍해도 갈랐는데 근데 그 먹을 거 못 주겠어요? 먹을 거 안 줘도 배고프지 않게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은 사이다만 먹고 산다고 뭐 그러던데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게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말로는 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나도 진짜로 로마 시대 같이 순교의 시간표가 오면 나는 순교할 거야. 근데 그 순교한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문제 나올 때마다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짓말입니다. 순교할 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인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이 앞에서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서 안 믿나? 믿는데 속으로 살아남아서 복음 전해야지. 이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모든 목사님들의 논리였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누가 복음 전하고 누가 예배 인도하냐는 거예요. 우습지 않아요? 우리 우습죠. 근데 어떻게 그 몇 분들 빼놓고 다 그렇게 했을까요? 다 목사인데. 심지어는 그렇게 한 사람들 제명시켜버렸잖아요. 니네만 잘났냐? 내가 절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받더라. 신사에서 절하는데. 말로는 하지만 신앙은 말이 아니고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게 있는 삶입니다.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백발백중 그런 순교의 시간표가 오면 못 죽습니다. 못 죽어요. 가나안 땅 앞에 가면 못 들어간다고. 그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 준비시키고 이제 출발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왜 내가 이렇게 하셨는지 유월절을 통해서 상기시키는 걸로 이제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거기가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땅이다. 이게 오늘 유월절을 이 부분에서 상기시킨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광야의 삶을 사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놓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내가 정말 아들이 맞다면 여자든 남자든 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내가 아프더라도 그거 다 뜯어내게 만든다. 그거 뜯어낼 때 아프기 때문에 우는데요. 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울었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이때 이제 감사 눈물이 흘러거든요. 내려놓을 때 감사의 눈물 흘러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식 이게 막 밀려오는데 제가 100원짜리 밀크커피 뽑아가지고 마시면서 울었다고 했잖아요. 서러워가지고. 근데 그 마시다가 그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나님 앞에 딱 다 내려놓는데요. 그때 눈물이 저 이제 바뀌니까 막 울 수는 없고 비 오듯이 막 슈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감사 평안 요게. 그래서 저는 그 뒤에 23살, 24살 요럴 때인데 그때 하나님한테 결심하고 난 이후로 하나님 돈 때문에 이런 것들 힘들어요. 이런 것들 기도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 손 벌린 적도 없고. 왜죠? 없으면 하나님이 없게 하신 거니까. 유학 준비하는데 유학 같은 거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그냥 뭐 머리 좋으니까 아깝다 준비해봐라 해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난 별로 아깝지도 않은데.
딱 2개월, 3개월 토플 준비해가지고 더 이상 시간 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준비해가지고 됐으니까 그냥 간 건데 갈 때도 여기저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도움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내가 손 벌리고 다닌 적 없고 사람들이 나 불러가지고 그리고 손 벌린 적 없고 자기가 준다고 해서 줘놓고 자기가 또 주기 싫으니까 안 준다고 하더라고. 1년 뒤에 한 절반 정도 서포트 하던 사람이. 그럼 뭐 하라는 소리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안 하고 한국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50%가 지금 날아가면 나 여기 못 있어요. 채워주세요. 믿습니다. 이러고 있다니까. 저 돌아오자마자 잘 됐다. 이래서 이야기했죠. 그 경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을 수가 없겠다. 그때는 이야기도 안 했구나. 이야기 안 했는데 채워졌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거구나. 환율이 하도 올라가지고 이젠 더 이상 못 있어. 거의 한 40%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이제 짐 싸고 가야 되겠다. 근데 짐 싸고 가야 되는데 파송해 놓은 사람이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 짐 쌀 준비 다 해놓고 그냥 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부랴부랴 막 위에서 저도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마련해가지고 주더라고. 그럼 또 있으면 되고 마련해 주는데 뭐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있으면 되고 이야기 했더니 그렇게 위에다 이야기해 주면 그렇게 해주는구나 이래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도 편지를 썼대. 이런 이유 때문에 나 일본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환율 높아져서 못 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저 만나자마자 쌍욕을 하더라고요. 구승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에 들어오면 어때요? 그렇죠? 이 마인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이야기한 건 보기 쉽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너무 쉽죠? 다른 사람 이야기니까. 근데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고 그리 아니하시면 저 죽어요. 그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너 죽으라고 이러는 거야. 너를 죽여야 그 땅에서 살 수 있으니까. 죽으시기 바랍니다. 야, 저 목사 씨 지금 별 문제 없다고. 저도 문제 와도 똑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도 문제 오면 똑같이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뭘로만 만족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됐다. 함께 하시는 거 플러스 뭐를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한다. 그냥 함께 하시는 거 그걸로 됐다. 어차피 뭐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 가는 건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 살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결단하고 내게 붙어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다 떼놓고 그러한 시간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표 주셨을 때 영 못 깨달으면 메추라기 주세요. 근데 그 메추라기로 감사하면 안 돼요. 메추라기 주셨을 때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장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려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더 필요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 덕지덕지 붙은 것들을 다 떼어내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로 장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